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이 뭐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 나와 있는 것이 다른 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충되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17장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제자들이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를 마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이 나를 알았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나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내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였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서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이여, 저들도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냈듯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을 반복해서 읽으면 밤이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진하게 기도하셨구나. 그 기도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목적이 선명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기도했는가,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셀스코를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알면 다른 길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나이다.
천국 가는 길이 뭐냐? 그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3절, 영생이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저는 가끔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악산에 갔다가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삼이 한 뿌리가 아니라 그 밭에 산삼 밭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한 200뿌리가 되는데 가격으로 치면 하나에 한 1억 정도 가는 산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라 이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도구를 가지러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예요. 그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직장 출근하라고. 그 바람이 불고 직장 상사가 전화 와서 빨리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산삼을 캐러 가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상사한테 그럴 거예요. 다음에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갈 겁니다. 비가 와도 갈 거예요. 눈이 와도 갈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저 설악산으로 갈 거예요. 어떤 방법, 비행기를 타서라도 갈 거예요. 왜? 어른거리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비 오니까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갑니다. 왜? 내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도구를 짊어지고 사람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그 산삼을 캐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안 본 사람은, 말로만 들은 사람은 안 갑니다. 에이그 어디가 있어? 아이고 산삼 그렇게 많으면 너나 캐라. 여러분 지금 설악산에 산삼 있는 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설악산에 산삼 가끔 신문에 방송에 나오잖아요. 설악산에서 산삼 캤다고. 산삼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나 어디가 있는가를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있는 것만 알면 우리가 아마 갈 겁니다. 모든 일을 제껴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막연히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 설악산에 산삼이 있기는 있지. 그런데 못 가는 거지. 막연하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기도하지 마 이놈아. 그래도 기도합니다. 전도하지 마. 그래서 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막 그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그들은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매질을 해도 가야 되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이기까를 알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가야 되고 빼앗겨도 가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해도 가잖아요. 유라굴라 풍랑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협해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왜? 만났으니까, 아니까, 내가 확실한 것을 보았으니까. 확실한 것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 어설피 하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설피 알면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 나도 뭐 은혜 받고 환경이 되면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이 다 언젠가 뭐 기회 되면 친구들하고 등산하다가 산삼 하나 발견하면 캐야지 뭐.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산삼 하나 못 캡니다. 못 캐요. 하나님 안에서의 보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보물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들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세오경에 그렇게 집착하니까 무슨 성경 공부인 줄 알아요. 무슨 성경 지식이나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지식을 가르치고 아무리 희한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건 진짜다 그리고 진짜 배기를 가르쳐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다 선생만 되고 제자가 안 나와요. 모두가 다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제자가 안 되고 선생만 된 거예요. 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면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집착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소서. 모르면 물을 옆에 놓고도 물 하다가 죽잖아요. 우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서 죽는 거예요. 옆에 물이 있어도 목말라서 죽는다니까요. 물이 있어도 목말라서 죽어요. 왜? 안 보이니까. 물이 안 보이니까. 물. 아이고 미치겠네. 정신없어. 아이고 미치겠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옆에서 백성들이 원성이 그거잖아요. 저 마라의 쓴물에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먹어봐도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토사광란이 일어납니다. 써서 먹을 수 없어요. 그 물을 먹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물가에 있는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그래, 그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그 쉬운 거잖아요. 어저께도 그 나무는 있었고, 아니 한 달 전에도 있었고 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없고 눈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물을 먹으려고 들었다가 모두가 다 토사광란이 일어나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눈이 밝은 저 모세가 큰 나무를 꺾어서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고 모든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불경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기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 따라갔냐고? 아닙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적어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홍해수도 열리고 요단강도 열리고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환경과 삶이 열리는 그 여호와의 백성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느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날마다 예수님이 회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김 집사 어떻게 할까 오늘. 그러니까 그 만군의 그 천사들이 모여서 예수님, 저 김 집사 축복해 줄래요? 아니,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 야, 김 집사 어떻게 할게요? 그게 곤란한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혼내고 오겠습니다. 천사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먹고 매일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야, 좀 봐줘라. 오늘 기다려보자. 봐줘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도대체가 어디가 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궁금해하니까, 또 내가 안 알려주면 오늘 밤새도록 찾다가 결국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지? 그러다가 못 찾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18장) 18절. (18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아니, 아합을 놓고 하나님이 딱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편에 천사들이 쫙 서 있어요.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보니까 아합이 저 큰 잘못하는 놈인데 저거 어떻게 하냐? 저 아합이 어떻게 하지? 저 아합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작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지 가만히 계시니까 어떤 한 천사가 와서, 한 영이 와서, 주님, 내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주의 종들 입에 거짓말을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데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응답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이 가득한 것을 응답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막 전쟁터에 기쁨으로 나와서 전쟁할 텐데 그때 죽이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그를 꿰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영이 와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의 종들이 막 기도하니까 그 거짓 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영이 들어와서 막 기도할 때 진짜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아합이 전쟁할 때 이기는 환상. 여러분, 그가 막 기도할 때 응답의 환상을 봤다니까요. 그 주변에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하기를, 야 왕이여, 우리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쪽에 가십시오. 그날 아합이 가서 죽었잖아요. 아합이 가서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로 꿰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개인을 놓고 늘 하나님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각합니다. 이거 아침부터 심각해지네 이게. 아니, 아침부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아침부터. 에? 김성봉 집사님, 아침부터 이게 심각해지네.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서. 그런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냐고. 그렇게 성령 충만할 것 같으면 매일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세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호로만 된다면 그렇게 하죠. 구호로만 되면 그렇게 하죠. 듣기는 좋죠. 부담이 없죠. 아니, 성령 충만, 박열하게 성령 충만. 여러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축복의 한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나오라 그래. 그렇게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온전한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축복 기도 해주는 것도 저주라고 그랬어. 그게 바알신이라고 그랬어. 바알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것도 그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축복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살자면 부담스럽대잖아요. 아이, 하나님,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꼭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분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탕자처럼 나간대잖아요. 분가하러. 하나님,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그냥 살아볼랍니다. 그리고 아니, 나간대요. 분깃이나 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나 축복이나 주십시오. 그리고 나 나가서 살랍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분깃 받았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살자 그러면, 아이고. 아니,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평생 신앙할 때 한 번도 예수님 못 만난 인간이 있다잖아요. 그래, 못 만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 딱 처음 보고 그런대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 세상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한 번도 못 봤으면 처음 뵙겠다고 인사하겠어요.
주님께서 내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참 진짜로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이 참. 꼭 이 시간만 되면 끝났다고 알람이 울리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내 백성이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회의에 참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에레미야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 21절 23절을 보면 그들이 내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으리라. 내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으리라. 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자가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죠.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우리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느 날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나라가 갈라졌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막 치 받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쫓겨났다,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루시퍼나 들이받고 그러니까 쫓겨나지. 예수님은 순종하니까 올려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성도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 기쁨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충만하게 가져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나이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거룩해져.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룩해져.
그래서 이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룩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에 보면 나의 신부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의 신부여,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미요 봉한 샘이구나.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유황목과 저 고메라와 나도 조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과수와 모략과 진한 향품이니 내게서 나오는 것이 이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그 아가서에 보면 성도의 삶이 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의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있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